함께 나눌 말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면 시편 21편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요, 시편 20편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시입니다.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큰 전투를 앞둔 상황이었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 시편 20편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여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편 20편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응답하셨고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도움과 힘과 생명과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상반부와 또 나머지 8절부터 13절 하반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왕에게 주신 그 기쁨과 생명과 승리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고, 뒤에 후반부를 보면은 그 승리를 통해서 미래의 더 큰 승리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시편 21편의 상반부를 보시면 한마디로 왕을 위한 감사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을 영접하시고 그 머리에 금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그에게 영원한 장수를 주셨고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지극한 복을 주셨죠.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주셨음을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승리가 곧 온 백성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과 백성은 속칭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왕이 승리할 때 백성과 나라가 승리하고 왕의 패배가 곧 온 나라의 패배였던 것이죠.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 백성과 민족의 축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왕이 죄를 범할 때 온 나라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가에 이세벨 왕비가 들어와서 바알 숭배가 일종의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어버리죠. 또 그들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남유다에도 결국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타락이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왕이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본문에서 백성들이 다윗 왕의 승리와 축복을 함께 감격하면서 노래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의 승리가 곧 자신들의 승리고 또 그의 영광과 축복이 온 나라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납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삶을 드리는 것과 용납받기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필요 이상의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께 가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온 몸을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요, 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를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은 다 친히 짊어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도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자존심이 상하죠? 옆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의 존재감을 결정한다라고 내가 굳게 믿을 때, 즉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서 그분 안에 나의 생명과 나의 자존이 있음을 한사코 거절하고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옆 사람에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로 나의 존재감을 삼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위대한 생명과 기쁨을 거절하고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와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장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승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명, 예수님과 상관없는 축복과 영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 뿐이죠.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성취와 성공을 이뤘는가로 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할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의와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의 후반부를 보시면 더 큰 승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1편이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시라면 혹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노래라면요, 너무나도 과분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생명을 구했더니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존귀와 위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상 16장 26절 27절 말씀을 들 수 있는데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이 존귀와 위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 어찌 다윗에게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시편 21편의 후반부를 보면요,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실 것이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소멸시킬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요, 더 큰 승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시라고 한다면 굉장히 과분한 거죠. 한 번의 승리를 통해서 더 크고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에 관해 노래하는 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혀 부풀림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위엄이 가득하고 그분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재판장이시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영원한 생명, 영광과 권능, 그분의 존귀와 위엄이 다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이 시편 21편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오늘을 당장의 손해와 피해에 혹은 패배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고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묵상하기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거나 옆 사람의 말과 행동을 큐티하거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나에게 행동했는지를 곱씹으면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여 살아내거나, 우리는 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들을 소멸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우리의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 잠깐의 실패와 패배와 상처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